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237개의 나라에 살릴 보좌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인사가 길어지니까 어렵네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빨리 우리 또 많은 이제 교회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선수들. 그래서 전에도 박종 선수를 참 좋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뭐 이번에 울산으로 팀을 옮긴다. 그런데 이제 노장 선수가 됐기 때문에 더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재성 선수라고 이 선수도 아마 크리스찬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잘해서 복음 전달하는 증인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좀 자기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쭉 칼럼을 썼더라고요. 써서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마지막 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자기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이렇게 자라온 후배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자기 인생 스토리로 쭉 내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당부의 말 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적었는데 첫째, 축구 선수 이전에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좀 사람답게 인성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기본기를 잘해야 된다. 기본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본기를 정말로 충분히 매일 연습을 해라. 근데 이게 기본기를 매일 하는 게 되게 지겹거든요. 참 지겹습니다. 기본기를 이렇게 매일 한다는 게. 근데 이게 단순하고 지겹고 싫겠지만 기본기를 충분히 매일 연습해라. 그 얘기를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사실은 이제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차이가 기본기를 매일매일 했던 그 차이가 이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냐 아니냐는 그 차이가 된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별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그 차이가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이게 뭐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현장과 응답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가. 근데 이게 하루 쌓여가기 시작하면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를 받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회복했을 뿐인데 내 모든 상실된 것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심지어 되돌릴 수 없는 과거, 막 후회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되돌아갈 수 없는데 과거로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했을 거야. 많이 하잖아요. 안 돌아가도 돼요. 타임머신 없어도 됩니다. 오늘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그 모든 과거가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불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시작은요, 우리의 무심코 보는 거, 듣는 거,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보는 거, 듣는 거가 우리의 마음 생각에 싹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근데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컴퓨터에 기억을 치면 화면에 기억이 딱 나타나죠.
니은을 치면 니은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서 결국 우리의 삶,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에 영향을 미치냐?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는데 그걸 통해서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을 놓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상실하게 됩니다. 그 모든 걸 상실해야 되는 원인이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상실한 걸 보면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거에 영향을 받죠. 하루 종일 내가 불신앙하고 나쁜 걸 보면 계속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삶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바꾸시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완전히 회복을 넘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면, 특별히 대학 1학년생들 만나면 얼마나 대학 입학하고 나면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들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대학 4년 동안에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된다. 방학도 8번이나 있는데 한 가지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심지어 대학 다니는 후에 시컷 놀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시컷 놀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한 가지만 붙잡으면 네 인생은, 제가 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죠. 대박 인생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얘기를 제가 합니다. 뭔데요? 막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뭔데요? 네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네가 진짜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그 안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제가 아주 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진짜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인물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오늘 보는 모세. 다양한 시대에 다른 사람인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학생들을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거든요. 그럼 진짜 임마누엘이면 공부 안 하냐? 아닙니다. 진짜 공부가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극단적이지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한 가지만. 2가지, 3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 그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동안 한번 해보세요. 나의 아침 시간을 시편 5편 3절의 아침 시간으로 바꾸겠다. 이거 다윗 왕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응답대로 내가 왕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하루에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어떻게 확인하냐? 기도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만남과 그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만나는 만남, 장소,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는 현장 만남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달라고 해보세요. 마음 담고 해보세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만나면 가면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해보세요. 이거를 일주일만 해도 내가 느낍니다. 달라지는 걸. 일주일만 해도 해보시면. 근데 1년을 한다. 제가요 확실하건대 정말로 분당에서 용인에서 제일 응답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그만큼 여기에 내 모든 시간표와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나머지 뭐 내가 일하는 직장, 그 다음에 일, 사업 어떻게 하나님이요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더 확실하게 책임져 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이 계획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이때 당시에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 죽여야 됩니다.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법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딱 100일이 지났는데 100일이 지나면요 아이가 제일 이쁠 때입니다. 제일 그냥 막 정말 뽀송뽀송하고 제일 이쁠 때. 근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제 강물에 띄웠는데 그 강물에 띄운 아이가 왕의 공주를 만났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명이 뭔지도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주가.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줘서,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히브리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우리가 1장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볼 때 위협을 느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모를 찾아서, 그것도 콕 집어서 모세의 엄마를 찾아서 공주를 만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그럼 모세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요셉을 보셨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제 죽임을 당하게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첫째 형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야, 저 막내 동생 죽이지 말자 하다가 드디어 노예로 팔자 얘기가 돼서 노예상인에 팔려서, 그것도 하필이면 이스마엘 사람, 희한하죠. 이스마엘 사람 팔려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예를 많이 부렸겠죠. 하필이면 보디발, 왕 가까이 있는 그 보디발, 지금은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것도 하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하인이 2,000명 부리는 그런 집안입니다. 팔려서 하필이면 2,000명 가운데 부인의 눈에 띄어서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가서 이제 영원히 묻힐만 한데 그 속에서 꿈을 또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살려보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까먹어서, 그리고 딱 맞춰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 30살에 왕을 꿈을 꾸게 해서, 하필이면 요셉이 그걸 또 해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어서 이게 또 시간표가 맞아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하필이면 쓸맛든 관원장의 생각에 요셉이 떠올라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확률이, 감동까지는 좋아요. 상을 주고 끝낼 수 있잖아요. 감동이 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총리를 시키는 이런 일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자, 요셉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요,
한국 사람이 17살에 미국에 가서 13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랩런트한테. 마침 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 물어봐야지. 야, 너 이왕 정치 외교학을 좋은 학교에서, 정말 미국의 좋은 학교에서 전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 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일단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땅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태어나는 건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국무장관까지는 될 수 있대요. 아, 그래, 그러면 국무장관까지 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은 아니다 제가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요셉이 이게 계획을 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돼야지. 심지어는 세기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저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계획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해서 그 속에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무계획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꾸로 살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다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완벽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상실의 시대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힘이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실 거기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도로 낮 시간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보는 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의 9가지가 내 삶에 싹 세팅이 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보는 게 기도로 바뀝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요 기도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거 듣는 거 기도로 바꾸라고 했지.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이제 기도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래요. 딱 차가 가다가 이렇게 딱 멈춰서 이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 듣고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 바뀌더라고요. 내가 잡생각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되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힘이 나고요. 훨씬 행복하고요. 시편 23편에 낮 시간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족해 보이는데 코로나 시대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원수가 있어도 괜찮을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시편 17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침상에 눕기 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은 제가 이비인후과를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 수면 다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뭐 수면 다원 검사.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붙이고 이렇게 잠자면서 이 사람이 왜 잠을 못 잘까? 그걸 이제 분석하고 검사하는 건데 하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몇 년 전부터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 가운데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풀리지 않은 문제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잠을 못 자는 게 제 평생에 없습니다. 그냥 저는 딱 머리를 붙이면 3분 안에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딱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군대 있을 때. 그 2등병 때. 2등병 때. 이 밖에서 생각하는 군대와 안에서 생각하는 너무 달라요. 군대를 갔는데 이건 뭐 참 진짜 희한한 사회예요. 여튼 희한한 사회인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긴장하고 하루 종일을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깨는 것도요. 긴장이 되니까 6시 기상이면 5시 반에 딱 눈이 떠집니다. 말똥말똥하게 30분 있다가 딱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잘 때도 10시 취침인데 잠이 안 와요. 한참을 뒤척이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그 중에서도 왜 잠이 안 오냐? 오늘 힘들었던 그 훈련을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힘든 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저는 훈련 받다가 토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훈련 받다가 토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그 자살하기도 하고요. 탈영하기도 하고요. 우리 고창 가운데는 팔목을 긋기도 하고요. 이 팔목 긋는다고 바로 안 죽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피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딴 부대로 전출 가고 그 이제 전우조라 그래갖고 위에 있는 고참들은 줄줄이 다 영창 갑니다. 관리 소홀 그렇게 돼서 다 영창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이 와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요. 내일 그거를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마음을 군대 가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피할 길이 없으면 결국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하나밖에 없구나.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어야 끝나는 줄 알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건데 사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살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군대 가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매일매일의 고통이 끊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보니까 MBC에서 그 1년 4개월 전에 그 LG전자에 있는 LG전자가 아니죠. 그 현대자동차의 그 디자인 센터에 있는 팀장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이슈화시켜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도를 하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를 두 명 둔 애기 아빠예요. 애기 아빠인데 자살했어요. 그것도 그 현대자동차 자동차 디자이너인데, 근데 이 자동차 디자이너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보다 되기도 어려워요. 이 자동차 디자이너. 그것도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의 디자인의 팀장인데 자살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은 뭐 거의 보니까 밤낮 없이 일을 했나 봐요. 애기들이 있는데 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날 만큼 늘 주말에도 주일에도 뭐 늘 공휴일에도 신차 발표회 가면은 더 많이 야근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야근을 하는데 팀원들이 다 야근하죠. 야근하는데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벌떡 일어나니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상무님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미친 거죠,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제 휴직을 하게 됩니다. 정신 문제가 와서. 정신과에 가봤더니 우울증에, 공황장애, 조울증에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쉬다가 나중에 또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복직할 때가 됐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착한 사람인데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그 누리는 마음을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막 가정 폭력을 하고요. 그러다 이제 복직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속을 모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대기업에 다니는 연예인처럼 부러워하는 그 디자인 팀장인데 복직했는데 결국에는 자살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분당에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몇 달 전에 자살해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이게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너무 많아요. 잠 못 자는 시대가 됐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답을 내고 주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답을 내고 주무시지 않으면 계속 그게,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하루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보통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1장 31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거꾸로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안식일을 지킬 때도 그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지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아침에는 바빠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정리하시고 확정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확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의 내 모든 일과 그 다음 날에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 현장을 두고 밤에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야라고 확정하고 주무시면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하루가. 한 번은 이제 전도 캠프를 이제 교회에서 계속 하는데 가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전도 캠프를 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 자체 전도 학교를 하면서 했거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 보고 아니면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 분명히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면서 또 한 번 말씀을 정리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포럼을 해요. 말씀과 상관없는. 주로 그래도 그 월요일날 전도학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초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주로 중직자들이나 사명자들이 옵니다. 근데 현장에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전혀 말씀이 확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전도 캠프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매일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강단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줬습니다. 들어주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나가고 들어주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나가고 그래도 현장 나가면 말씀 상관없이 딴 얘기하고 돌아오세요.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군인인데 이 친구가 전도 캠프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휴가를 빼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이 휴가 때 놀러 가고 싶지 무슨 교회 전도 캠프 참석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휴가를 아예 전도 캠프에 딱 맞춰서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서 인도받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단순해요. 그 보통 청년들은 단무지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니까 듣고 진짜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확정하고 내가 전도 캠프에 참석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한 새벽 1시쯤 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다음날 이제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강단 말씀 가운데 이게 마음에 딱 확신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럼 너무 행복하게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집이 광명이었는데 교회가 신촌에 있었거든요. 광명에서 신촌까지요 1등으로 왔어요. 9시, 10시에 전도 캠프인데 9시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오시면 이제 잘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 참석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친구를 축복하시는지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딱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확정한 대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가 살아나고요.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나중에 캠프 다 마치고 저녁 때 친구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도 불신자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죠? 하루 종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친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정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됩니다. 이거를 1년 동안 한다? 정말로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2022년입니다. 진짜 24시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는 만큼 그렇죠? 그 각인된 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대로 반드시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나오고요. 이것이 체질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릴 때.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어렸을 때 불렀죠. 그리고 이미 어릴 때 정복의 축복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자기의 업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것 중심으로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레위 족속, 레위 남자 여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피 언약으로 딱 각인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으로 완전히 답을 낸 이런 사람들, 레위 남자, 레위 남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도록 그 후대를 통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죠. 자, 그리고 드디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게 숨기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죽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때 길이 되었던 것이 갈대상자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갈대상자는 창세기 6장에 방주에 쓰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실은 단어가 이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보호받는 모세가 된 거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 위에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아기가 안 죽어요? 그죠? 죽는 게 정상이죠. 애가 어떻게 이게 뭐 뒤집어지든지 물에 빠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게 정상인데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에 완전히 바뀐 거죠.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복음 가진 후대를 준비시키기 원하시고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왕궁에 있게 하신 이유도 애굽의 문화를 알고 살도록 준비하시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해 그 시대 전체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알고 준비될 수 있도록 왕궁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집중 묵상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유초등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전후에 이렇게 잠깐 묵상 훈련하는 거 했는데 이거 좀 수련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내가 증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죠? 증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있는 집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론처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강단 메시지의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줄 만큼. 자,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일단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80세 나이의 모세를 회복시키시죠. 호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표가 됐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전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애굽의 우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재앙을 통해서 무너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나중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과 전도를 깨닫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전 세계 현장 속에, 그 당시의 모든 민족의 현장 속에 여호와의 능력과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나중에 라합이 고백을 하죠. 너희들이 저 강대국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출애굽의 현장 벗어나서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라는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선교의 현장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한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거는 축복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40년이 430년의 노예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해서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되도록,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200만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형성해서 움직입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움직임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인도받을 때, 그리고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약궤를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광야를 갈 때도 언제든지 언약궤를 앞세워서 똑같이 우리의 삶이 항상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렇죠?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서는 만큼 서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를 위해 세절기를 주셔서 언약이 당대에 끊이지 않고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주셔서 매년 기념이 되도록. 왜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기념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죠. 만나가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럼 어딜 쳐다봐요? 매일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렇죠? 이거는 메추라기 만나가 문제가 아니고 워낙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요 그냥 바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와 있는 문제가 절대 문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만나 메추라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 놓치고 있으니까 그거 40년 동안 바라보라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이걸로 끝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그렇죠? 여러 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이때 내게 준 복음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집중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막 힘들게 어렵게 갖지 마시고 나의 가장 행복한 인생 편집의 시간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사실은 그대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뿌리내려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언약으로 인생이 설계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체질이 돼서 내 현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벌써 주변 사람이 알아요. 야, 사람이 바뀌는구나, 변화되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이 됩니다. 살리는 응답을, 그러니까 어느 현장을 가도 괜찮아요. 어느 현장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이렇게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속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엄마 요게벳이 한계에 부딪혀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 복음을 붙잡는 시간 편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과 참된 행복의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며 미리 정복한 모세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현장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예물을 통해 모든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과 만남 속에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나이건 나의 현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